오늘 아침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종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장의 내용은 앞에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또 후반부 14절 이하에 쭉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그리고 다윗의 모습과 대조를 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은 왕궁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왕궁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악령에 걸린 사울을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악령을 쫓아내주는 이런 사건까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윗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사상을 오늘 찾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울이 아직도 왕으로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아니 내가 지금 왕이 있는데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의 왕이 그것은 내가 가서 다시 새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면 현재의 왕에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이걸 알면 나를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1절에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으므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내가 버렸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완전히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 짓고 있죠.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때의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무려 이때부터 10여 년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서게 되는 거죠. 10여 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기름 붓고 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뒤에도 사울은 계속적으로 왕으로 건재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가 건재하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영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는 하나님이 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냥 버림받으면서도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하나에게 이제 기름 부는 장면을 보면은 맏아들 엘리압이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옵니다.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판단을 했어요. 첫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여기 있도다 그랬더니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여기 사무엘의 입장을 이때 봤을 때에 비록 사무엘이 지금 선지자지만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떠나서 생각할 때 외모를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기 생각으로는 첫째 아들이고 또 외모도 준수하고 잘났으니까 아마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이 왕감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은 그렇게 판단 미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의 잘못을 이 사무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리느니라. 이 말씀이 그때에 나온 말씀인 거라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냥 그 즉시에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기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엘리압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차하고 물러가서 차례대로 이 이새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압이 물러가고 엘리압이 물러가고 그다음에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뒤를 이어서 4명의 모든 아들 그리고 모든 7명의 아내들이 차례차례로 지나갔지만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데 사무엘에 의해 가지고 선택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8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들이 더 없느냐고 이제 다 있냐고 인간은 그들의 명예와 재산을 아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들의 나이와 성별에 의해 가지고 차례대로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처리해 주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뭐라 그러는지 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도 하신다는 거죠. 만일 사무엘이나 이새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아마 이들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장남이 아마 되실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우리는 그리고 선택을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은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공정하심에 정말 감사해요. 중심을 보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한테 그냥 꾸중을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지나갔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다윗은 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 형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잔치하고 있을 때에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근면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왕의 자질을 어떤 데 보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군인 생활을 잘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자의 생활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어린 목자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선택하는 기준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함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 아버지에게 제일 사랑받아야 될 막내인데 이 막내가 거친 들에 나가서 다 형들은 지금 잔치에 참여해서 놀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성실하심을 보시고 순종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평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다윗의 순종 생활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진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쓰시고 이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 그러나 이 사울은 대조적이잖아요. 14절 이하에 쭉 보면은 사울은 악령이돼.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가지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악령이 떠난 사실은 그의 어디 왕권의 실제적인 상실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는 악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어떤 폐위 선고를 그냥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악한 세력에 의해 가지고 당하는 고통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야기를 듣길래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있다고 그래서 그 소년을 데려다가 옆에서 두고 수금을 타는데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다윗이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제 왕궁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이때부터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일어나고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왕으로서 부름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성실함을 보시고 아주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처음에는 외모를 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들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 곡의 찬송을 불렀어요. 다 주제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Serving the Lord라고 하는 우리 소알론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에 선물했던 찬송가 가사예요.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길이 잘 섬기리라.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우리가 헌금 시간에 자주 부르는 이 허드슨 목사님의 찬송시도 마찬가지.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아마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어린 적부터 이렇게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많은 인간들의 그냥 오고 가는 얘기들 속에 전부 자기를 나타내가지고 자기를 어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 내 마음의 진실함, 내 중심.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보신다는.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실한 그런 성도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 진실하게 하소서. 이 찬송도 자주자주 고백하고 혼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터 곳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